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3주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제33문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부르는가, 그리고 34문 그리고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4주일로 넘어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 즉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서 제15주일에 우리가 또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왜 더 값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한 죽음,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께서는 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한 예수께서 이러한 무덤에 묻히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16주일에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함께 하심에 관하여서 제45에서 48문까지 다루었습니다. 제45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서 다루었는데, 그 부활의 그러한 유익은 첫째로는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해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그러한 한 가지 의미와, 또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그러한 한 가지의 의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또한 승천하신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의미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지금 육신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또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하여서도 좀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러한 것이 과연 왜 우리 사도신경에 중요한 내용으로 첨부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또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서도 제51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52문에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이거에서 제52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주일에 넘어가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제20주일에 딱 한 가지 그런 질문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53문에는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바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 바로 그런 어떤 물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과의 동일 본체이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제53문까지 제20주일까지 바로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인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 바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제21주일부터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제21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또한 제22주일에는 바로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 용서와 또한 우리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 육신이 또한 부활을 마지막 때 부활되며 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주일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모든 은덕과 또한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관해서 제23주일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러한 모든 그러한 질문과 모든 답에 관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제59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대답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자녀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이러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의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한 그분의 나라를 또한 성취하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들여져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또한 그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각자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분열되고 갈라진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또한 분열하는 이러한 나라 가운데 참 소망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그러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나라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분단된 이 민족이 또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바로 이 통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열쇠, 바로 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그러한 사실들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4주일에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선한 행위와 또한 의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62문부터 63문까지 다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25주일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서 우리가 제65문에서 68문까지 우리가 다루었는데, 바로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례, 곧 세례와 또한 성찬에 관하여서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65문에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령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확증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 7시 45분 정도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고 그리고 제 3부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천국 열쇠의 직무, 설교, 참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그렇다면은 베드로,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이 땅에서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주어진 것인 거죠. 약간
개신교와 카톨릭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에 관하여서 지난 주일에 바로 이러한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방법으로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84문에 대해서 제84문의 소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명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의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용서된다는 것이 전파되고 명백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모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과 장래의 이 양자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의 말씀을 또 듣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한 천국의 열쇠가 또한 주어지고 천국의 그러한 문이 열려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설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 분들에 관하여서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설교를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 찾아나가는 또한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문에는 기독교의 참여 규정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닫혀지고 열려집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명에 따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나 변질을 유도하며 몇 차례 형제적인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류와 죄악을 그만두지 않는 자들은 교회나 교회가 지정한 기관에 알리고 만일 그들을 교회가 권면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의 참여를 금지시켜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한 개선을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된 면을 나타내 보인다면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바로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계속 죄짓고 계속 하나님 부인하고 계속 음행하고 또한 술 취함과 타락으로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교회 밖으로 그러한 자들을 또한 이렇게 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들이 참여하고 또한 다시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들 또한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건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며 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2에서 5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곧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에 관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제32주일 선행과 감사 생활에 관한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는 뭔가 마음에 기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한 이 제3부 감사에 관하여 이 질문과 대답에 다 함께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6문에서는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원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근거 구절로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87문으로 가서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신성 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은 우리가 읽은 대답의 그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고 에베소서 5장 5에서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한일서 3장 1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3부의 첫 번째 주일에 관한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에 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한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항상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깊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입으로만의 주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미국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은 신앙의 3차원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인 이해로서의 신앙 (faith as believing), 두 번째로 인격적인 신뢰 관계로서의 신앙 (faith as trusting), 세 번째로 행동으로서의 신앙 (faith as doing) 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구원이란 역시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모습이어야 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실천에 관한 내용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신앙의 행위 규범을 주님의 계명에 기초하여 특히 십계명 디칼로그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근거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감사 생활이란 이름으로 다루어 놓았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감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은 신앙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주신 그런 계명인 거죠. 그때 바로 십계명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룰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감사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십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에 관하여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또 감사의 생활로 또한 우리가 옮겨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의 한 계명들을 또한 공부하면서 깨달아 나가게 하시고, 참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선을 실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잘 훈련받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러한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정말 우리 하우스 처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 하우스 카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의 생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